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동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윌리라는 소년은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어디에도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어눌했고 지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여관 주인 역을 맡았던 사람이 아파가지고 그 역을 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로 하여금 이 여관 주인 역을 맡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방이 없습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윌리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로 눈물겨운 연습 끝에 자신이 맡은 배역을 잘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탄 전야제가 시작되었고 윌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만삭된 마리아를 요셉이 부축하고 여관 주인 윌리에게 물었습니다. 저 빈방이 있습니까? 여관 주인인 윌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소.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빈방이 없습니다. 윌리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 윌리가 처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요셉과 마리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집 안방이 비어 있습니다. 그 방을 쓰시면 됩니다. 이 말은 성극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성극 대본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당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극은 중단되었어요. 갑자기 대본에 없는 말을 하니까 더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연출자와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당황을 했고 매서운 시선이 윌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윌리가 사고를 친 것이지요. 그날 연극은 중단되었고 윌리는 눈물 범벅이 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방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기 예수님께 정말 방을 드리고 싶었단 말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성도들은 왜 윌리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윌리는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윌리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사람들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관에 방이 없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을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며,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고 말하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고 구레뇨는 로마 총독으로서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아구스도는 율리어스 가이사르의 양자입니다. 근데 율리어스 가이사르가 죽은 후에 로마는 네 등분으로 로마 제국 네 등분으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아구스도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 끝에 모든 정적을 전부 제압함으로 로마 세계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그 유명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패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고스도는 위대한 로마 공화정을 제정으로 바꾼 다음에 로마 제국의 수상이 되었죠. 황제와 같은 직위입니다. 예, 로마 공화정 때는 그래도 원로원이 있어가지고 같이 상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했지요. 어떻게 보면 집단 영도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구스도는 이 공화정을 제정으로 바꾼 거예요. 자신이 황제가 된 것이죠.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집중이 됐어요? 바로 이 아구스도에게 집중이 된 것입니다. 이 아구스도는 자기가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겨주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양 아버지가 신이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시인들은 이제 막 시작된 새 시대를 노래를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아구스도와 더불어 절정에 달한 로마의 위대한 도약을 긴 이야기로 전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구스도를 세상의 구주라고 불렀고 아구스도는 세상의 왕, 세상의 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실권을 잡은 다음에 로마 제국의 통치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징병이나 뭘까요? 예, 세금 징수지요. 세금 징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그렇게 넓은데 이 제국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많은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요. 먼 지방에 돈을 줘야 그들이 말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 징수나 징병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 이 호적 조사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이 구레뇨는 주전 12년부터 수리아의 최고 사령관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3절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인구조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어요? 갈릴리 지역에 살았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길쭉하게 되어 있지요. 제일 북쪽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남쪽 지역이 유다지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디죠? 유다에 있는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부근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베들레헴이 이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받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고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날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여 년 전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만일 인구조사 명령이 없었다면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마침 그 아구수도가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를 받기 위해서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게 됐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그래서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역사적인 배경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겠지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온 세상은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구수도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요 온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아구수도의 손에 쥐어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로마 황제마저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구수도의 인구 조사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누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누가 딱 생각이 나요? 바이든, 그리고 푸진, 이런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이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십니다.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면 미국 총통이 러시아 대통령입니까? 이런 그 힘 있는 나라의 수장들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전쟁, 불행, 이러한 세상의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때 로마 제국과 헤롯 대왕의 통치하에서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살펴볼 때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했지요. 우리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 4절은 마리아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이때는 이미 결혼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 약혼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약혼했다고 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약혼이라 여기서 약혼한 딸 이름이 무엇인지. 뭐 그때는 만삭이 됐으면 이미 결혼을 했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어쨌든 마리아와 요셉은 이 요셉, 마리아와 약혼한 이 요셉을 4절은 다윗의 집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간 곳,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다윗의 동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4절에 두 번이나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동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많은 고초를 겪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로마 제국의 통치와 헤롯 대왕의 무자비한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린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처한 현실의 차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왕노릇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전 586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유다 족속 다윗의 후손이 왕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처한 현실 차이가 크지요. 이 차이 때문에 낙심하고 또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멀 때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6,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저는 거기에 도착한 날에 아기를 낳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 있을 때 해산 날이 차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네. 참 성경을 보면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착했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은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아기를 찾아왔을 때는 그때 마구간에 있은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방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근데 목자들이 왔을 때는 마구간에 있은 것이지요. 뭐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마구간에 며칠 동안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호적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관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윌리처럼 만삭이 된 마리아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으면, 내어준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곧 출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구간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눕힐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구간, 옆에 양과 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우리 그 노래를 부르면 우리 조선말 노래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중국말 찬양에는 니우양 우우자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어떻습니까? 마구간, 그리고 구유, 그리고 니우양 우우자오, 그리고 밖에는 뭐가 보여요? 별들이 보이고. 와,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낭만적이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하이덴 당에 가면 굉장히 그런 그 아름다운 낭만을 느끼게 돼요. 제가 아주 칭상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별로 이렇게 느끼지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하이덴 당에 가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성단수 크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크게 세워놨지요. 불을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 우란에 그 깨끗한帆布로 만든 마구간이 하나 있고 그 마구간 안에 또 환하게 또 불을 켜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나무로 구유를 만들어 놓고 구유 안에 깐차오, 마른 짚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는 핑하이에 때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그 집회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6시 그리고 또 8시 11시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하이덴당에서 어떤 회의를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6시 모임도 참가하고 그리고 또 끝난 다음에 또 8시 모임도 참가하고 떠나지를 않아요. 그때는 와서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오지엔 성잉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자.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모임이 딱 끝나면 그 목사님이 앞에서 그 불을 전기로 된 초가 있지 않아요. 그 초를 딱 가지고 앞에 서서 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줄을 다 따라 가지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어디 갑니까? 마구간에 갑니다. 마구간에 가서 구유도 보고 그래요. 차오지엔 성령이라고 마지막에. 그럼 성도들이 다 따라 나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아름답고 아주 낭만적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거처가 없어서 이런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막 슬프고 눈물이 나고 내 인생이 이게 결혼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다 따뜻한 병실에서 아이를 낳지요. 그리고 산모는 아이를 낳게 되면
산후조리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또 위에서 전문적인 위에서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잘 돌보게 합니다. 몸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돌봄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만일 정말로 우리가 혹은 여러분의 딸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슬퍼서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강보로 싼 것, 그리고 그를 구유에 눕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앞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동정녀가 잉태를 해서 잉태를 할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높고 영화로운 하늘나라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잣집에서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보통의 집이 아니라 마구간, 어떻게 보면 오갈 데 없는 거지들이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찾을 수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누울 곳이 없어서, 눕힐 곳이 없어서 가축의 여물통을 침대로 삼아 눕혀야만 했습니다. 가장 낮고 가난하고 그리고 비천한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가장 높으신 분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이 겪는 모든 시련과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당했고 비난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갔고 죄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낮고 비천하고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비천하고 가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부요한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비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시험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초를 다 겪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부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하고 가난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